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원망과 불평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 결국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남은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주 철저하게 기억하지 못하죠. 까먹죠. 광야에서도 너희를 안아서 여기 안았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부모가 안듯 새가 마치 자기 새끼를 품듯 그렇게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행진하던 이 모습을 진을 쳐서 행진하던 모습이 이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셨던, 그들이 구름이 떠서 이제는 구름이 이동을 하면 이 장막을 다시 거두어서 행진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름이 다시 진을 치고 머물면 그 머물던 그 장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장막을 쳐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돌보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불신앙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환경과 상황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이 광야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저 문제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한 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3절에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뭐 하셨대요?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서 이렇게 거주가 아니죠. 잠시 머물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셨다는, 찾으시고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 믿지 아니하였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쏟아지죠. 진노가 임하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좋은 땅을 볼 자도 하나도 없느니라.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대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뭘 들으셔요? 너희의 뭘 들었대요? 말소리. 무슨 말소리? 무슨 말소리? 믿지 않는 말소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뚫린 입이라고 사실 아무 말이나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입술에 그 말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입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말을 얼마나 조심해. 그냥 힘들어도, 물론 힘들다는 소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원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는지 한번 보세요. 원망했는지. 자,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 자,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뭘 잘못했길래, 무슨 상황이길래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자손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몰려 들어와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원망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다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은 너무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본대로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믿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밤새도록 쏟아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아니면 뭐래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10하루길을 지금 걸어왔잖아요. 광야길을. 호렙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걸어와 놓고 하나님이 그 10하루길 동안 베푸신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밤새도록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며 아주 그냥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기 보세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요 온 회중 앞에 나타나신 게 몇 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 앞에 회막 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전염 안 되겠어. 나 이들을 얘네 데리고 못 가겠어. 그냥 전염병으로 쳐서 멸해버리고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내 민족으로 세워서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들을 쳐서 멸하시면 그럼 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저 이방 땅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잖아요,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 또 원망과 불평하는 이 주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색출해내서 결국 심판하세요. 여기 민수기 14장 22절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몇 번이나 시험했대요? 10번이나. 이게 단순히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여기 뒤편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여정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들을 보세요. 사건들을 볼 때마다 뭐 했던 거예요? 이들이 다 원망했던 상황들이에요. 원망했던 상황들.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그 사진을 보시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출애굽 처음에 출발할 때도 이들이 원망했었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도 원망했었어요. 그리고 쓴물에 나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들이 또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원망과 불평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냥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4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이들이 그 죄 장아찌처럼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들을 그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믿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누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또 보내겠다? 누가 거기에 동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했지. 나의 이 말씀을 듣겠지. 내 이야기를 좀 듣겠지. 내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지.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번이라는 건 단순히 횟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이걸 공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35절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악한 세대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뭐 죄를 졌어요? 뭐 살인을 냈어요? 물건 훔쳤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상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걸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 도덕, 윤리적으로 그걸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은 거,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 누구의 물건을 빼앗은 거, 이걸 가지고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을 다 광야에서 모두 다 쓰러져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세대 20세 이하, 그리고 다음엔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죠. 자,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그 말씀이 여기 36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자, 39절까지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 산업이란 말은 기업이에요. 그들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재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 각 족속, 각 지파마다 하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이걸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자,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갈렙은 뭐 했던 사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해요?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참 어렵죠.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순종은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뭘 암시하고 있냐면 충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충성.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실함을 담고 있어요. 신실함. 그러니까 순종, 충성, 신실함, 변함없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막 뭐 뜬구름 같아 보여요. 무조건 그냥 순종이야, 복종이야, 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면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돼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항상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 충성이 명목이 있어야 돼요. 명목. 우리 지금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게 우리의 명분이에요. 근데 그 충성 안에는 항상 충성도 약간 좀 뜬구름 같아 보여요.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이 사는 거. 어제는 이렇게 살았다가, 내일은 이렇게 살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살았다가, 에이 언제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한번 결정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으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항상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변찮는 거.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우리의 결단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에 이 신실한 변함없는 일상이 쌓여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가 밟은 여기 보세요. 그가 밟은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서에서 이 갈렙이 무슨 땅을 얻냐면 헤브론 땅을 얻어요. 헤브론 땅을. 그 좋은 땅이라고 칭함받은 헤브론 땅. 그리고 이 3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자녀들이 나오죠.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지혜가 없는 자녀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녀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어요? 선악이 있는 동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 자녀들이 결국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자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약간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다음 세대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나요. 근데 가나안 땅 입성할 때도 동편으로 입성해요. 들어가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배운 깨달은 자녀들이 에덴 동산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땅으로 회복시키는 게 가나안 땅 입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약속의 땅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심판으로 광야에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은요,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지만 이건 그들이 원했던 결과예요. 이해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하게 되고 광야에서 이들이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출애굽 1세대들, 그 9세대라고 해요. 옛세대, 옛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9세대,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건 그들이 원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2절이었어.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민수기 14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광야에서 다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40년을 보내긴 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대가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으니까. 근데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했던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자,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40절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결국 방향을 돌려. 야, 방향 돌려.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서 있었는데 방향 돌려. 이거는요, 그냥 옆으로 살짝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대로 도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홍해길로 내려와요.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홍해길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성세월을 하는 거예요. 40년, 38년 동안.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이게 나와요. 자, 41절 볼게요. 갑자기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아, 야, 너희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 광야로 가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다시 올라갈게요. 광야로 올라가서 우리 싸울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41절 44절까지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안 올라갈 거예요, 못 올라가요 그래 놓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다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돌이켜서 갑자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치겠습니다, 공격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신앙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광야로 가라고 하시네. 안 되겠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완전한 대패, 참패를 당하는, 비참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고 마치
벌떼에게 쫓기듯 모든 것이 팽개치고 도망쳤대요. 벌떼에게 쫓기듯.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경험했다는, 수치스러운 패배. 이거 왜 이들이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단순히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 없이 싸웠던 전쟁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러시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아무리 싸워봤자 너희는 패배하고 말 거다. 싸우지 말아라. 여기 경솔하다고 표현해요. 이들에 향해서. 여기 경솔이. 여러분, 경솔하다는 것은 신중하거나 침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사전에 있어요. 신중하거나 침착하지 못하다. 이걸 경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경솔하다. 가벼울 경. 무거울 중이잖아요. 무거울 중. 근데 가볍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솔한 사람은요,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아요. 항상 경솔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혀요. 잘 보세요. 경솔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혀요. 왜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으니까. 가벼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끔 제가 그런 상황 때문에 가끔 많이 혼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많이 혼나요, 아내한테. 여러분, 이게 가벼운 사람이 항상, 그래서 가벼운 사람은 신임을 얻지 못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도 똑같아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말씀이 있죠. 내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히 여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중자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중.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운데, 그 말씀이 항상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 이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이들이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패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가운데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어요. 왜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이득이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믿음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팔복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팔복의 가르침이 이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게 좋아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좋아서 그들이 그걸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얻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 영생의 은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당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고난이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복을 받고 보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팔복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팔복은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그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 45절. 이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이 속과 겉이 얼마나 다른 족속인지를 우리 보여줘요. 자, 45절부터 46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로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너희가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민수기 우리 앞에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또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분리할 때마다 울어요. 분리할 때마다 울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단순히 성도가 기도할 때 통곡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맞춰지지 않은 통곡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듣지 않는, 귀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통곡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연결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그런 통곡은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지금 듣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항상 기도할 때 먼저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의도를 다 고백하고 기도 끝,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잘 들어보면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그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을 탈피하고 도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방법이 우리에게서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기도에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아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럼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니까.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고, 만약에 내가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 말 듣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러자 하나님도 이들의 간구, 통곡 소리도 듣지 않고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 진짜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한, 이 통곡이 무슨 통곡이에요?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났구나, 이 통곡이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통곡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게,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통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냥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듣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마지막 최종적 결말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통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곡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었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었던 내 인생에 대해서 통곡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통곡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안 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통곡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심에 두고 정말 중요하게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통곡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패배한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중히 여기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한 주 동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